아멘. 나는 크리스찬. 오늘 또 어떤 분은 나는 권사, 나는 장로. 아주 참 귀한 날입니다. 저희 아버지를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저희 아버지는 이 세상에 사시면서 불리던 이름들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선장, 캡틴 신이라고도 불릴 때도 있었고, 또 작은 사업을 했기 때문에 신사장이라고 불릴 때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와 또 친구 세 분이서 해양대학을 옛날에 설립을 하셨기 때문에 신교수라고 불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사셨으니까 신장로라고도 불릴 수 있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 저희 아버지의 비석에는 과연 무엇이라고 써 있을까요? 아마 캡틴 신, 굉장히 자랑스러워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직함도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신종섭 장로의 묘라고 그렇게 쓰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름에는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를 타는 건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미로키 길로 쭉 올라가다 보면 앱타키식을 만납니다. 거기에 파킹이라고 하는 미니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미니 골프장 그 북쪽으로 자전거 길이 이렇게 지나가는 게 있습니다. 자전거만 사람도 다 다니겠죠. 자, 그 길에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한 열 몇 그루의 사과나무가 심겨 있습니다. 그 사과나무는 사람에게 팔려고 심은 사과나무가 아니라 그냥 사과나무를 정원수같이 이렇게 쭉 심어놨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갔다가 올 때쯤 되면 저는 꼭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세웁니다. 그리고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물어보지도 않고 제 마음에 그거는 죄가 아니라는 생각을 제 스스로 하기 때문에 그냥 따 먹습니다. 한 두 개를 제가 따 먹고 옵니다. 자, 그 사과가 별로 별 볼 일이 정말 없습니다. 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그 사과들이 썩어 있는 거는 그거는 100% 다 썩어 있습니다. 벌레들이 다 먹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작아요. 자, 이런 자연산 사과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한국의 문경 사과 축제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문경에 가면 사과가 정말 아름답게 가꾸고 있습니다. 먹음직스럽죠. 야, 이런 사과는 물론 사람들에게 팔기 위해서 약도 뿌리고 관리를 잘 해서 키워놓은 그런 사과입니다. 자, 이런 사과, 아주 예쁘고 탐스러운 이런 사과가 있는가 하면 정말 자연산 사과, 다른 사람들이 별로 먹고 싶어 하지 않는 사과, 또 이런 게 건강에는 사실 좋을 거예요. 약도 안 쳤으니까. 그렇지만 맛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운동하고 내려오는 길에 출출하니까 그저 먹기 좋은 것이지 별로 그렇게 맛있는 사과는 아닙니다. 자, 오늘 임직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임직식을 하면서 금년에 내가 설교할래요 하고서 제가 손들고서 우리 다른 분 초청 안 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인을 제가 제일 잘 아는데 꼭 필요한 말씀을 아무래도 제가 좀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 오늘 8분의 임직자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 문경 사과 같은 분일까요? 아니면 자연산 사과 같은 분이실까요? 예, 지금 연세를 좀 생각해 보시면 좀 힌트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힘있고 돈도 열심히 잘 벌 수 있고 건강하고 창조적인 생각이 막 팍팍팍 돌아가고, 자, 이런 아주 젊고 멋있는 그런 시간이라 그러면 아마 문경 사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어쩌면은 이제 연세가 좀 드시고 경제적인 제한도 이제 많이 이제 줄어들게 되었고, 여러 가지 기억력도 많이 쇠퇴해가는 이 시간은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참 탐스러워하지 않는 자연산 사과 같은 모습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문경 사과 같은 모습일까? 아니면 그저 자연산 사과 같은 모습일까? 우리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바울이 지금 있는 장소는 감옥 속입니다. 감옥 안에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자, 자기가 힘있고 나가서 뭘 해도 기적이 일어나고, 자기가 손만 얹으면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전도하면은 수백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돌풍처럼 다니고 있을 때 아마 그의 모습은 문경사와 같이 새빨갛고 탐스러운 모습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감옥 안에 갇혀서 모든 것이 제한되어 있는 그 상황은 누가 보아도 자연산사과 같은 그런 인생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노라고 그는 담대하게 외칩니다. 자, 오늘 그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외치게 되었는데, 그 일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던 그 바울의 일꾼 된 것을 세 가지 단어로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는 복음의 일꾼입니다. 복음 때문에 일꾼이 되었다. 7절에 보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근데 좀 기니까 가운데는 다 끊어버려야 됩니다. 가운데는 빼고요, 그것은 수사하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일꾼이 되었노라. 이 복음 때문에 내가 일꾼이 되었다. 과거에 자기는 이 복음을 몰랐는데 이 비밀을 알고 나니까, 복음의 비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비밀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옵니다. 자, 3절을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4절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9절에서도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자, 이 비밀이 자꾸 나옵니다. 이 비밀. 자, 이 마귀는요, 총공격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죄 없이 사람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감추었던 이 경륜을 마귀는 몰랐습니다. 바로 그것이 비밀인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위해서 돌아가실 뿐 아니라 반드시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그 플랜을 마귀는 모르도록 비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때문에 우리도 앞으로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영원히 사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비밀이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비밀을 알기 전에는 자기의 행위로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 멀리까지 쫓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를 지었으면서도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다 용서할 수 있는 보혈을 흘리고 돌아가셨기에 내가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나는 무슨 죄라도 상관없이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되었다. 이 복음을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니까 나는 이제 복음의 일꾼으로서 살게 되었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바울이 용서를 받았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핍박한 적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인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면 여기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라면 얼마든지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구원의 아름다운 약속을 받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요, 지금 이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 제가 이 죄인이 어떻게 복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니요 하면서 감격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복음 안에서, 오늘 이 본문 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혀있는 자신의 삶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다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마지막 13절로 이것은 사실 연결이 되게 됩니다.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갇힌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아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다. 지금 여기에 내가 갇힌 것이 불편함이 아니라, 이것이 절망이 아니라, 이것이 실패가 아니라, 이것은 기쁨이고, 이것은 평강이고, 이것은 영광이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면 자기가 편안할 줄 알았습니다마는,
바울은 그 안에는 평강을 못 느꼈는데 자기가 대신 감옥에 갇히고 나니까 이 안에 평강이 있고 그 안에 영광이 있더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환난을 주고 핍박을 할 때는 평강이 없었는데 자기가 도리어 환난을 당하니까 평강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것처럼 우리도 환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자, 그런데 이 미국 땅에서는요, 감옥에 갇히거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환난 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가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더 심각한 위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고 해야 되는데, 근데 복음이 내 마음속에 아무런 감동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에 감격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자 굴러서 위협하는 것보다 내 스스로가 너무나 나태해져서 예배에 대한 아무런 감격도 생기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리건 안 드리건 아무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심각한 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됩니다. 예배 감격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잘 됩니다. 자, 야곱 그리고 에서를 한번 보십시오. 사람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에서가 훨씬 멋있는 사람입니다. 에서 사나이 중에 사나이죠. 자, 이 에서 아주 용감합니다. 들판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람입니다. 의리 있습니다. 자기 동생 때려 죽이고 싶지만 그런데 자기 동생을 품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이 돌아올 때 자기가 살던 터전을 다 내줄 테니까 너 여기서 살아라. 나는 다시 또 옮겨서 다시 나는 얼마든지 개척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의 터전을 내줄 만큼 그런 멋있는 사람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축복하십니다. 야곱은 이름 그대로 간사한 사람, 잔머리 굴리는 사람, 그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자기 참 아버지, 형, 삼촌 다 속이면서 살려고 무엇인가 성공하겠다고 모든 것을 다 속이면서도 살 수 있었던 그런 사람.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에게 좋은 점이 있습니다. 야곱은 예배의 사람이에요. 그는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베개를 베고 자는 그 순간에도 그는 돌베개를 세워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입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돌베개가 비록 고난의 베개가 고난의 순간을 맞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돌베개를 돌단으로 쌓겠다고 예배를 드리던 그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삶이 됩니다. 오늘 우리 새롭게 또 우리 장로님 또 우리 참 권사님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분명하게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가 없어서 내가 걸어서 교회는 못 나오니까 올 수 없어서 못 나오는 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주일 예배, 금요 예배는 반드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 교회의 공예배를 지켜나가는 것은 여러분의 삶에서도 큰 유익이 됩니다.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고 일어설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참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고 일어납니다. 자, 예배의 삶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키는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의 삶을 지켜나간다면 나 자신이 먼저 유익이 됩니다. 또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이 자리를 그대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배를 지키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모든 교우들이 그것을 보고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섬기는 것이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삶이 야곱의 축복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 가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앉은 그 자리, 내가 앉은 그 예배의 자리, 언제나 나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고 하는 결단을 하시는 여러분들 임직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들은 나름대로 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임직을 하든지 하지 않든지, 내가 오늘 임직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모두가 다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자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환난, 여러 가지 세상적인 환난 당하지 않지만 예배를 공격받는 다른 것보다 더 예배의 공격이 심각한, 너무나 편안한 이 나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예배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은 예배 복음의 일꾼이었고 또한 겸손의 일꾼입니다.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겸손이란 단어도 좋은데요, 겸손이란 말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참 아름답게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지극히,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지극히 작다, 지극히는요 제일 꼴이란 말입니다. 지극, 제일 끝입니다. 제일 꼴이보다도 더 꼴인 나에게. 꼴찌만 해도 꼴찌인데 꼴찌보다도 꼴찌 중에서도 꼴찌인 나에게 겸손함을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꼴찌 중에 꼴찌인 나에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으로 나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그런 감격을 지금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용서해 주셔서 구원 주실 뿐 아니라 꼴찌 같은 꼴찌를, 꼴찌 중에서도 꼴찌를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방인에게 전도할 수 있는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시나, 그런 감격이 있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일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받을 때 있습니다. 일 안 하면 원망도 안 듣습니다. 불평도 안 듣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고 일을 하다 보니까 원망받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봉사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을 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어려움이 생길 때 그만두지 뭐, 그렇게 나가기가 쉽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얘기입니다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지금 하는데 내가 일을 해준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꼴찌 중에 꼴찌 같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런 일을 하라고 맡겨주셨을까, 그런 감격을 가지고 바울이 일을 했더니 감옥 안에 갇힌 일을 통해서도 그래도 감사하면서 나 같은 이런 꼴찌를 어떻게 이방인에게 보내기도 하시고 감옥에도 갇히게 하시는 이런 영광에 나를 넣어주셨을까, 그는 그래서 감옥 안에 갇힌 것조차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거에게 어떻게 일을 맡겨주셨는가 라고 하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자, 어려움이 있을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 같은 꼴찌 중에 꼴찌 같은 나를 세워서 일을 시켜주셨다고 하는 그런 겸손한 일꾼이 된다면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영광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박선화 집사님의 간증을 제가 몇 년 전에 한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박선화 집사님은 모태신앙입니다.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는 않았습니다. 누구나가 다 모태신앙이 다 거듭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어느 세월이 가다 언제 이제 이렇게 거듭나게 되는데, 자, 이 사람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고등학생 때부터 계속 술, 담배를 하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도가 아주 심해져서 술 중독, 담배 중독자가 됩니다. 자, 이 고3이 술, 담배 중독이 돼버리고요. 거기다가 또 대학을 가서는 깡패가 됩니다. 건달이죠. 자, 그 다른 사람, 그 주먹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에게 것을 빼앗는, 괴롭히는 그런 사람. 자,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인간 말종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차라리 저 사람은 없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사람.
자, 술, 담배에 중독이 돼 있고 그런 깡패 짓을 하고 그러다가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조차도 또 술을 너무나 즐기는 여자. 그러니 이 집은 밤마다 술판입니다. 그 뭐 남자 여자 둘 다 술을 좋아하니까 그냥 그런 사람. 그런데 희한한 거는요, 그러고도 또 주일날 또 어떤 날은 또 교회 안 가기도 하지만 또 교회는 또 갑니다. 자, 그러면서 그냥 헌금은 정말 쥐꼬리만큼 하면서 자기의 술을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 가라오케를 좋아하는데 가라오케 새 디스크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사용하는 사람. 그러면서 그냥 세상으로 즐겁게 살아가던 그런 삶을 삽니다. 그 당시는요, 설교 테이프이 요즘은 다 CD로 나오지만 그때는 테이프이지 않습니까? 그 설교 테이프 있으면 그거 가져가 가지고서 그 위에다가 이미자 노래 카피하고 심수봉 노래 카피하고, 그래서 그냥 라디오에서 그 카피용으로 그냥 교회 것 갖다 그렇게 사용하던 그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참 우습게 참 핍박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사람. 자, 근데 어느 날 사업을 갔다가 7시에 집에 들어왔는데 작은 딸이 린다인데요. 이제 미국 온 지 32년 될 때입니다. 32년이 됐는데 큰 딸이 대학교 3학년, 작은 딸이 대학교 1학년입니다. 근데 작은 딸이 자기가 집에 들어왔는데 작은 딸이 그냥 소파에 그냥 꼼짝을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은 딸이 워낙 이제 이렇게 좀 까불까불하고 좀 활달하고 장난 잘 치고, 그러니까 요 또 린다 요거 또 장난하는가 보다 그러면서 그냥 아빠가 왔다 그러면서 해도 얘가 안 움직여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이게 손과 발이 묶여 있고 이 목을 졸렸는데 얼마나 목을 세게 조았는지 피가 이렇게 참 묻어 나올 만큼 그렇게 목을 졸려서 살인을 당했습니다. LA 근교에 얼바인이라고 하는 동네입니다. 얼바인이라는 동네가 괜찮은 동네랍니다. 살만한 동네, 괜찮은 그런 주택가인데 얼바인 첫 살인 사건이 바로 이 박선아 집사님 집에 일어난 겁니다. 자기 아내에게 전화를 했더니 아내가 집에 오다가 졸도해버립니다. 자기 큰딸이 집에 들어와서 보자마자 그냥 졸도해버렸습니다. 도무지 생활할 수가 없어요. 밤마다 술 퍼마시면서 부부가 그렇게 삽니다. 여자는 자꾸 헛소리를 하고요. 또 여자는 그냥 막 자꾸 웃어요. 사람들한테 가서 막 웃습니다. 실성을 한 거죠. 자, 이 장례식이 된 날 여자는 또다시 졸도를 해버려서 결국 장례식에도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사는 것이 정말 집에 들어오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 교회 그 아가페 아르크 같은 그런 수양회가 있어서 보다 못한 한 지인이 그런 수양회를 한번 갔다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차피 사는 것이 지옥인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다 왔습니다. 자, 그 사흘 동안 했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왔습니다. 집에 와서 밤에 매일 하듯이 그날도 술을 마시는데 이가 너무 아파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통제를 먹고 좀 가라앉으면 마시려고 그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그 다음날 또다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 다음날도 술이 들어가질 못합니다. 받질 않아요. 셋째 날도 술을 마시려고 했는데도 결국 술을 못 마십니다. 자, 이 속에 술 한 방울 못 들어오게 그냥 밑에서부터 꽉 막아버립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술, 담배가 그래서 그냥 그렇게 끊어져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 무슨 찬송 뭐 이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그냥 꽉 붙잡아다가 술, 담배 끊게 만들고, 그리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 예수님의 보혈이 네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모든 죄를 씻어주신다. 복음이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이때까지 수천 번 들었던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수천 번 모태신앙부터 들어갔던 그 이야기가 마음속에 믿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눈물을 흘려서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그동안 세상에 빠져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너무 기뻐서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나는 죽어도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갑니다. 그래서 그는 가는 곳마다 전도를 하러 다니게 됩니다.
여러분, LA에는 반달회라는 것이 있답니다. 이 달은 반달됐다가 이렇게 커서 만월, 보름달이 돼야지 그게 제일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달은 밝아야죠. 근데 반쯤 달이 차고서 그냥 끝난 인생들, 그래서 반달회인데, 살인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의 모임이 반달회입니다. 자, 자기 강도 당해서 딸이 죽었다든지, 뭐 남편이 돌아가셨다든지, 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든지, 하여튼 그런 사람들의 모임. 자, 그 반달회는 모이면 그저 술판입니다. 신세 타령이었습니다. 자, 모이면 그저 자기의 가족을 잃은 것 때문에 그 강도감 있고 그 여러 가지 한이 많은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박선화 집사님이 그 반달회에 가서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간증하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술판이 끊어져 버립니다. 그곳에서 찬송이 시작되고요. 그래서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완전히 지옥이었던 집이 천국으로 변화됩니다. 자, 과거에는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하고, 과거에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그 비밀이 없었을 때는 모든 것이 불평이고 원망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는 너무나 더러웠던 자기의 과거를 그 앞에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전도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는 전도자로서 하나님 앞에 늘 감격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자, 박 집사님, 그분도 아마 바울과 똑같은 고백을 할 겁니다. 8절에 나왔던 대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는 복음 때문에 복음의 일꾼이 되었고, 복음 때문에 겸손한 일꾼, 꼴찌 중에 꼴찌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는 일꾼으로 삼아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마지막 또한 바울은 믿음의 일꾼으로 삽니다. 12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바울의 믿음 때문에 무슨 이득이 생깁니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자, 믿음 때문에 담대함이 생긴다.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지만 믿음 때문에 담대함, 믿음 때문에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감옥 안에 갇혀 있으면서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봤을 겁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신라와 함께 찬송하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토가 터져버렸습니다. 수갑이 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일 때문에 간수의 온 식구들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비록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확신을 보았기에 그는 그 안에서도 담대함을 얻는다,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을 때는 오네시모라고 하는 믿음의 자녀를 그 안에서 만나서 사람을 변화시켰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사자굴 안에서 갇힌 바 되었지만 사자의 코앞에서, 팔톱 앞에서도 그런 담대함을 가지며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는 담대하게 한 나라를 대항해서 싸워서 이겨나갈 수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여자의 몸이었지만 담대함으로 살아갔던 여인이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 눈앞에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있으시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세상에서 축복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이 어떤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담대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공격하는 악한 세력들, 우리를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복음의 자녀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천국을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꼴찌 중에 꼴찌 같은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 같은 사람, 이런 부족한 사람을 사용해 주십니까? 라면서 감격하며 일하는 그 사람을 그 어떤 세력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서 비록 봉사하시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받고 불평받는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망하지 마시고 늘 새로운 힘으로 담대하게 일어나서 끝까지 하나님의 원하신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드리는 직분자들이 되시고 우리 모든 우리 아가페 식구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